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6장에 나오는 평지 설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을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백부장 하인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를 위하여서 사람을 보낸 백부장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이 다시 각 지역으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 대한 여러 소문이 있지만 그 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내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들었던 소문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인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나중에 벗들을 보내서 당신이 나에게 오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나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들은 소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 그것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예수님께 왔던 장로들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의 장로가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 백부장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에게 가는 중에 백부장이 벗을 보내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당신에게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자신의 수하에 든 사람처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라고 연속되는 행동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으셨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그가 선택하여 세운 제자들이 있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기보다도 그저 소문을 듣고 신기한 구경을 혹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고 죄에서부터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가면 떡도 먹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그 정도의 믿음을 뛰어넘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말이 지닌 능력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을 이방인의 입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지역 혹은 모든 나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면서 이 11절은 12절과 분명한 대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는 과부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례 행렬, 곧 많은 무리가 그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죽음을 추모하는 무리가 서로 맞닥뜨리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요청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간구한 것도 아닌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앞에서 계속 예수라는 그런 호칭을 썼는데 이곳에서는 주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호칭입니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이에게 붙여지는 이 호칭을 누가는 일부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하는 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그녀를 위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 당한 이들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병든 자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 정도의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심으로 쯧쯧하고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에게 소리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부의 슬픔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그의 시체 가운데 가셨고 그 시체를 만지셨고 그 시체를 향하여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측면에서는 구약의 엘리야나 혹은 엘리사와 서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6절에 백성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쩌면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은 명백하게 엘리야나 엘리사와는 구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린 것은
말씀으로 즉시 살리셨고 즉시 일상으로 복귀시켜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청년을 주었다는 것이 곧바로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몸에 엎드리고 그것을 7번이나 반복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된 채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이 청년을 살림으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이 이전의 구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반응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큰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소문은 그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가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에서 크게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건지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앞으로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집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백부장의 말처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